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출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의 좋은 땅인 라암셋에 거주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기근의 시기에 요셉의 봉양 덕분에 굶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에게 봉양을 받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셉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요셉은 지난 7년간의 풍년 때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곡식 5분의 1을 저장하여 비축해 놓았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 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고 요셉은 그들에게 정당한 양의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곡식을 얻어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요셉은 곡식을 판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서 애굽의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요셉을 최고의 총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 닥칠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철저히 대비해 두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백성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곡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권은 광화하게 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총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년은 기근은 총 7년간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 요셉에게 곡식을 사간 사람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에게 자비를 간구한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러자 요셉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돈 대신 그들의 가축을 주고 양식을 받아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게 된 마당에 가축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식을 비축해 둔 국가에서 가축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리하여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은 길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고 나서 1년이 지났고 그들이 사갔던 모든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는 이제 돈도 없고 그리고 팔 가축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요셉에게 알리고 또 도움을 호소합니다. 요셉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여 요셉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가진 것은 토지와 자신들의 몸뿐이기 때문에 양식만 준다면, 즉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만 채워준다면 그들의 토지와 자기 자신들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 양식이 비치된 성읍들로 그들을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땅에 뿌려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학자들이 추측하기로요, 이때는 아마 흉년의 마지막 해인 7년째 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는 흉년이 끝나기 때문에 수확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토지와 자신들을 바로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종자를 심고 농사를 해서 얻는 수확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왕의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수확물의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즉 바로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제안은요, 당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당시 국가들은 백성들에게 수확물의 3분의 2 혹은 절반을 국가의 세금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5분의 1만 요구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이 풍족히 살아가는 데 사용하라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요셉의 자비와 은혜를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더 나아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7년간 철저히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왔을 때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 하지 않고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왕의 권위와 나라의 국익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유혹과 시험과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늘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 요셉처럼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신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